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예, 이제 이 집회가 또 마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 어디 깨달음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총 주제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라. 이것이 총 주제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복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하는 그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요한계시록 19장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가 그에게 영광을 돌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7절 8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의 뭐가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어떻게 해요? 예비되었으니.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이 성경에 보면 이 혼인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혼인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고 또 우리 요한계시록 요한도 이렇게 계시 가운데서 혼인에 관한 계시를 또 보셨고 사도 바울도 이 혼인에 대한 말씀을 아주 심층궂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이라고 하는 이 문제, 이 결혼관계를 통하여 주님께서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혼인에 관한 비유가 어디에 나오죠? 혼인에 관한 비유가요. 마태복음 25장 하기 전에 22장에 혼인 잔치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 또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에 보면 천국은 뭐라 그랬습니까?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뭐를요?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쫙 읽어보면 혼인 잔치를 배설했는데 누가 신부인지를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랑은 뭐 보나마나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한 게 맞는데 그러나 신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기도.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뜸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렇게 했는데 거기도 누구는 또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결혼식에 혼인에는 신랑도 참 중요한 위치, 물론 중요하지만 누가 주인공입니까? 신부가 이 결혼식에는 신부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인공이 없는, 나타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주 놀라운 이 비유, 이것을 오늘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에는 이제 사도 바울은 조금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나 뭐 그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 혼인에 대해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장 어디를 보느냐면 22절로 23절에 보면, 이거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이미 혼인을 여기는 했네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래서 이 아내와 남편을 누구와 누구의 비유를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마치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27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아주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아주 그런 훌륭한 거룩한 교회를 만들겠다.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내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랑이요, 아내는 교회인데, 이 교회를 뭐가 없도록? 흠이 없도록.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아내를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1절, 32절에 보면, 이름으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뭐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이런 말을 했지만은 참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게 된 목적은 무엇과 무엇입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떻다고요? 네, 여러분, 이 비밀은 매우 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큰 비밀을 한번 연구를 해보자 그 말입니다. 이 속에 분명히 많은 진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이 혼인에 대한 비유. 그런데 이 혼인에 대한 이 예수님의 비유와 이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마지막 선지자께서 이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현대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 비유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비유를 예언과 결부시키고 있어요.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예언들. 여러분, 우리가 현대 진리가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셋과 둘, 둘과 셋 이래서 다섯 천사의 이야기를 하면 그 비유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예언에다 같이 끼워 맞추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선지자의 글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순수한 비유 같은 것을 이 예언에다가 결부시킵니다. 그것도 현대 진리에 의해. 그래서 이 비유가 현대 진리에 적용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놀라운 진리를 공개하고 예언을 말해주는지,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대쟁투 426페이지부터 427페이지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 마지막 엘렌 G. 화이트 선지자께서 바로 이 잔치의 비유를 여기에 적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한번 하나하나 좀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잔치의 비유를요, 여기는 이제 서론적으로 이야기해요. 혼인잔치가 나오죠.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어떻게 현대 진리에 적용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어요. 다니엘서 8장 1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2300 주약 가지니, 예, 성소의 정결이 나오죠. 예, 성소의 정결. 언제부터입니까? 1844년부터 성소의 정결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13절에 거기에 묘사된 대로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시는 것 예언되어 있죠. 이 예언. 그 다음에 말라기가 예언한 1장이에요. 그처럼 주께서 호련히 또 어디에요? 그 전에 임하시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하고 있다. 여러분 8장 14절 또 그 다음에 7장 13절 말라기 1장 1절로 3절의 예언은 동일한 사건이다.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가는 사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건이다. 이것이 마지막 선지자가 이제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모든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에 비유해서 직접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랑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건과 같은 것입니다. 말라기 1장이 아니 3장. 예, 3장. 예, 3장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예언입니까? 아닙니까? 예언이에요. 열처녀 비유에는 신랑이 와서 잔치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뭐가 되어버렸습니까? 여기 보니까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혼인잔치에 신랑이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러면 1844년부터 혼인잔치가 어떻게 해요?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비유와 예언을 과거에 어떤 사람도 생각을 안 했어요. 아, 혼인잔치가 1844년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했어요? 들어갔어요. 이 들어간 사건이 바로 다니엘 8장 그 다음에 7장 말라기 3장에 기록된 이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그런데 혼인잔치가 참 오래 계속되네요. 그러나 이것은 뭡니까? 실제적입니다. 이거는 이미 과거잖아요. 혼인연식은 지금 하늘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이게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혼인잔치라고 하면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예, 이것만 또 하면서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역시 이것도 대정투에 있는 말씀 그대로 계속입니다. 자, 보세요. 1844년 누가 먼저 읽으실래요? 여름과 가을에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이게 몇째 천사입니까? 첫째와 둘째는 신랑이 온다는 것을 그러니까 예식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별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요 둘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이게 실제적입니다. 실제적.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때에 슬기 있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비유에 의하면 신랑이 올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임을 알려준다. 그리고 혼인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요 대표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고 불리워집니다. 예, 혼인잔치는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예식이 먼저 있죠.
예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제 잔치. 그래서 혼인잔치라고 말하면, 결혼잔치라고 말하면 예식과 피로연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애신을 읽다 보면 잔치라 그랬다가 예식이라 그랬다가 막 이래 있는데, 이것을 분명한 어떤 이해가 없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어떨 때는 진짜 피로연도 예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혼인 예식이라 그러면 예식도 포함하고 잔치도 포함하죠. 우리의 개념으로 봐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째 천사의 밤중 소리는 혼인 예식이 시작됨을 알리는 기별인데, 이것은 첫째 천사와 두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 다음에 그때 두 부류의 처녀가 나타났다. 이것은 그때까지 예수를 믿고 있던 어느 교회? 그때는 재림교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 교회, 당시 하나님의 교회에 준비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고? 혼인 예식에 들어간 겁니다. 피로연은 아직 없어요. 이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연에 들어갔는데 슬기로운 자들은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간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깨닫고 지성소로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예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까? 비유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다고요?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혼인 예식은, 그러면 혼인 예식에, 우리 일반적인 혼인 예식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를 뭐 하는 겁니까? 얻는 것이죠. 신부의 그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고 이리 와서 누구에게 줘요? 신랑에게 주는 건데. 그럼 예수님도 이제 신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뭐를 받느냐 보니까 나라를 받는다 그랬어요. 나라. 그리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성은 거룩한 나라요,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을 받을 때 예수님은 온 우주의 모든 나라를 받는 겁니다. 왜? 새 예루살렘 성은 뭐기 때문에? 우주의 수도니까. 수도를 받았다는 말은 뭐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자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식 중입니다. 아직 마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뭐다? 신부요 아내다. 네, 지금 예식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예식이 뭐 하늘에만 있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참여하고 있는 건데요? 하늘 예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언된 겁니다. 여러분, 특권이 놀랍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식에 참여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이 예언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의 믿음에 큰 힘을 얻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역시 대전투에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천사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신부는 거룩한 성을 대표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은 손님들로 불리워지고 있다.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로 대표될 수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는 문제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헷갈리느냐 하면은 새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신부입니다. 그리고 처녀들은 여기에 누구를 이야기한다고요? 교회.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기로는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아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가 되어버렸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는요. 처녀들 오고, 그러니까 그 신부의 친구로 나옵니다, 여기에. 예. 처녀들은 분명히 교회인데 신부의 친구로가 돼요. 그러니까 신부의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잖아요. 예, 들러리들이래요. 오늘날의 예식에 보면 누가 있어요? 들러리. 그러니까 이 교회가 뭐를 한다고요? 들러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 비유에 나타납니다. 계시록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소년. 그 다음에 백성들은 뭐라고요? 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면은 교회는 신부의 친구로 되고 손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교회가 신부가 아닌 친구로 언급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우리를 늘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참 신부다 이래 놓고 막상은 보니까 우리는 뭐가 돼 있어요? 친구로 지금 예식에 우리는 누구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신부의 친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놀라운 그 특권이지만 그동안 우리는 누구로 알았다가 신부로 알았다가 들러리가 되어버리니까 좀 섭섭하죠. 여기 비밀이 있다는 말입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신부의 친구는 교회고 손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 그런데 교육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고 신성한 것인데 이는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여기는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그리스도와 교회는 신성한 관계인데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교회는 신부다. 그런데 왜 여기는 친구가 돼버리냐? 야, 이거 왜 그러냐?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이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많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번에 이 의문이 풀렸어요. 연구하는 거. 자, 보세요. 혼인 예식에는 교회가 신부의 친구 역할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신부는 뭐가 없어야 돼요? 흠과 점이 없는 자가 신부지. 아주 흠과 점이 있으면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히 에베소 5장 27절에 보면 흠과 점이 없는 자들을 아내로 삼겠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흠과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신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한다? 들러리 역할을. 여보, 오늘날 지상의 교회 하나는 아직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가 아니기에 신부의 친구로서 우리는 지금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 흠이 있어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이에요. 1844년부터 시작된 이 예식에는 그때의 이 지상의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신부가 될 자격이 없어요. 왜? 아직 흠과 점이 있어요. 그러나 참여는 해요. 무엇으로? 친구. 그겁니다. 그러나 일요일 법령과 야곱의 환란을 통과한 남은 교회 14만 4천이는 흠과 점이 없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늘에 올라가면 새 예루살렘 성에 뭐가 되어버려요? 안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뭐가 있다? 이 1844년부터 그 다음에 피로연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늘에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승천 이후에 피로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기 전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아직도 신랑의 아내가 아닌 신부의 친구로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27절 보석으로 꾸민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14만 4천인과 그의 품성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무엇으로 꾸몄더라? 보석. 그러니까 이 새 예루살렘 성의 아름다움, 이것은 14만 4천인들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혼인 예식에는 새 예루살렘이 아내로 표상된다. 그래서 지금 예식 중에는 교회가 아닌 누가요? 예루살렘이 신부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격자고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인격을 가지시면 예루살렘이 아무리 아름답고 보석으로 꾸며봐야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건물이 아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14만 4천인들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본떠서 만든 건물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규격과 아름다움은 14만 4천인들의 아름다움을 상징하여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내를 위하여 만든 건물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내가 흠과 점이 없어서 하늘에 올 때까지는 누가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내로 대표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아내는 누굽니까? 14만 4천. 예식 동안에는 새 예루살렘 성이 아내의 대역을 하지만 피로연이 되어서 하늘에 가면 이제는 들러리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예식 때 들러리가 필요합니까? 피로연 때 필요합니까? 예식 때 필요합니다. 피로연에는 뭐가 필요 없어요? 들러리가 필요 없습니다. 하늘에 가면 이제 아내가 들러리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인들이 예수님의 아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 아무리 귀한 보석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건물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보석이 아름다워도 14만 4천인의 품성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14만 4천인데 예수님의 품성을 재현한 그 품성의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재현하는 것이 보석이에요. 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다 기초석이 다 뭐예요? 보석들이죠. 이것은 14만 4천인들의 품성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밀이죠. 이건 일반 사람 대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세요. 어린 양의 신부가 정말 14만 4천이 맞는가 이겁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읽으세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신부처럼 아름답더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야기했잖아요. 새 예루살렘이 신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신부처럼, 예,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신부처럼 단장하여 아름답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 예루살렘이 신부처럼 단장되었다는 말이지 새 예루살렘 성이 뭐가 아니다? 신부가 아니다. 예. 그러면 보세요.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있다. 흠과 점이 없는 이 지상에서 완전히 변화받은 누구에 의하여 변화받았습니까? 그가 자기 교회를 흠과 점이 없도록 만든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선물 뭡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한 품성을 뭘로요? 선물로 받고 그 받은 자들이 예수님께서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한다. 그 건물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 같으면서도 전부 실상이에요. 화이트보인이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한다는 그 상징으로 보이죠. 우리가
그런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신부처럼 성이 아름답게 꾸며졌더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신부라고 말하지 않고 신부처럼 단장한 것 같더라고 했습니다. 예. 신부는 14만 4천이니요 그의 아름다운 품성처럼 새 예루살렘이 단장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단순한 한 구절만 보면 도성이 안인데 왜 그렇게 설명을 하느냐. 그러나 여러 구절을 종합해 보면 분명하게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 21장 이제 9절로 17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요한은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예, 여기서까지만 보면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있는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 안에 누가 살기 때문에? 14만 4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 사는 도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예, 그까지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모든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곽인 12문이 있다. 근데 이 12문에는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12지파. 여러분 14만 4천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12지파. 아멘. 예, 그 다음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외에 어린 양의 뭐가요? 12사도. 12사도 12지파는 다 14만 4천인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모든 12은 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2지파의 1만 2천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자, 네개 말하는 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네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여기는 12지파에서 뭐가 나옵니까? 1만 2천 스타디온. 이건 비록 이 예루살렘 성을 청량한 그 수요지만 뭐와 같아요? 계시록 7장에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서? 각 이 12지파에서 얼마가 나왔다고요? 1만 2천 스타.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예루살렘 성을 지을 때에 거기에 대한 모든 설계도가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14만 4천인들을 설계도로 해서 이 건물이 지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 12기초석이 바로 그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는 뭡니까? 보석과 일치하는 보석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성냥을 청량하니 그렇게 됐다. 금갈대로. 금갈대가 뭡니까? 여러분, 금이 뭐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불로 연단한 금. 이걸 얼마나 많이 가져 있는가? 이걸 조사해가지고 믿음 있는 자들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 그런 자들을 택했다고 말이에요. 성곽을 청량했다는 것은 품성을 조사했다는 말이에요. 청량했다는 것. 우리 엘렌 화이트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뭐 되고 있다? 청량되고 있음을 알라. 우리의 모든 생애를 청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량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도됐다. 어디예요? 지성소. 이 지성소가 네모가 어떻습니까? 반도다. 정방문이죠. 하늘의 성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은 예식이 거행되고 있는 그 지성소. 그 안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들을 상징하여 만든 건물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 같더라. 그 갈대로 그 성냥을 청량하니, 조사심판을 하니, 그 말입니다. 조사심판은 청량하는 일입니다. 하니 각 지파에서 1만 2천 스타디온이더라. 1만 2천 명이더라 그 말입니다. 장과 고가 어떻더라? 이 지파에도 1만 2천, 저 지파에도 1만 2천, 뭐 한 지파에는 10,000명, 한 지파에는 15,000명 이렇지 않고 똑같이 뭐 내 지파에 몇 명이더라? 12,000명이더라. 새 예루살렘 성이 분명히 14만 4천인들의 그 믿음과 품성을 상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곽을 청량함에 14만 4천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얼마로 나왔어요? 144 규빗이니 여러분 여기에 이 성곽을 청량한 것은 이 길입니다. 길이 넓이 이게 12,000 스타디오니까 오늘날의 길이로 재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약 2,000km가 넘어요. 여러분 2,000km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몇 킬로죠? 네, 400km. 평양까지는 몇 킬로입니까? 삼천리 반도라 그러는데 모르겠어요만은 이 남북한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큰 도성입니다. 도성이 정사각형으로. 그리고 뭐 높이도 똑같아요. 그래 이거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도성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이 한 번씩 와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될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길이를 이야기하고 여기에 성곽을 청량했다는 것은 144 규빗이라는 것은 이 성곽의 두께입니다. 성곽의 두께인데 여러분 한 144 규빗이면 몇 메다가 될까요? 한 6, 70? 한 60? 한 50 같으면 40 뭐 이렇게 되더라도 한 67, 8m. 내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계산을 한 70m 막 정확하게 계산되면 이 두께가 70m면 어때요? 거창합니까? 안 합니까? 거창하죠. 그러니까 이건 144 규빗이라는 것은 이 실제 성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144 규빗을 해서 14만 4천인을 딱 암시하도록 해준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14만 4천 규빗 된다 하면 이 성벽 구조가 이거는 너무 이 구조에 맞지 않는 언밸런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의 크기와 그것에 아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144 규빗이죠. 그러나 이 144는 바로 뭡니까? 14만 4천인을 암시해주고 있는 그런 크기예요. 자, 그런데 이 규빗이니 무슨 청량?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 이 14만 4천인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위하여 청량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는 청량하는 기별입니다. 왜? 셋째 천사가 뭐를 치지요? 인을 치.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여 인을 치는 천사가 어느 천사죠? 셋째 천사. 그러니까 사람의 청량이요, 천사의 청량이라. 하늘의 천사가 아니라 사람인데 하늘의 천사로 상징된 기별. 그것이 몇째 천사의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 넷째와 다섯째는 셋째 천사를 돕는 천사입니다. 돕는 것이지. 핵심은 셋째 천사였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고 모든 것을 시험하는 기별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성이 바로 14만 4천인들을 상징해서 만들어진 실제적인 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곽의 치수가 정확하게 나온 것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정확하다는 겁니다. 오물럭주물럭 만든 성이 아니에요. 아주 정확. 그래서 정확한 수요를 표현했고 그 성의 아름다움은 14만 4천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성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주님께서는 세상에 전해야 하는 시험하는 기별로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시험하는 기별이 몇째 천사라고요? 이 기별로 청량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 어린 양의 신부는 이 기별에 의하여 조사 심판을 받은 자들이 그 성의 주인이 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셋째 천사. 자, 그 다음에 밑에 누가 마지막 날에 설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일에 종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청량당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을 청량해보니 하니까 치수를 청량한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살 사람들의 품성을 청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사심판과 이 진리는 다 어떻게 해요?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을 통과한 합격받은 흠과 점이 없다는 것이 증명을 나타낸 14만 4천인들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의 신부다. 그렇게 봅시다. 자, 역시 대정표에서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께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같은 당신의 나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그 나라를 받으신 후에 그 나라에서 당신의 상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앉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예, 이게 재림이죠. 잔치에 참여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한다. 이거는 무슨 잔치입니까? 피로연. 하늘 연회에 참여할 그때는 바로 이 14만 4천인은 아내요.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들은 손님들이라고 말해요. 손님들. 그 잔치였죠. 비유로 그렇게 해서 이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자, 혼인 예식 기간에 권세, 영광, 나라를 받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는 겁니다. 우주의 수도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고 그 후에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의 비유는 이와 같은 현대 진리가 다 어떻게 해요?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함축되어 있는 거죠.
자, 계속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기별은 무수한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즉시로 올 걸 기대했다. 그러나 그 지정된 시기에는 백성들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이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로 곧 당신의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나아가셨다. 이게 지성소에 들어간 거죠. 네. 그 다음에요.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예, 이것은 1844년이. 근데 이것은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재림 때 또 반복이 됩니다. 예. 백성들은 직접 그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반면에 그 혼인은 하늘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예, 우리는 지금 하늘에 행해지고 있는 예식에 믿음으로 들어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예식은 실제적으로 우리 갈 수 없어요. 그런데 피로연에는 실제적으로 참여합니다. 자, 계속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을 뭐 해야 된다고요? 이해해야 한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혼인 예식에 참여하는 일을 실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디예요? 피로연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초청받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라고 말해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계속 따라가야 돼. 예수님이 자꾸 자리를 옮기잖아야 예. 따라가야 하는 자.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뒤에 의하면 혼인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엘렌지 화이트이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만이 아니고 뭐를요? 기름. 예, 기름이 뭔지 아시죠? 예, 품성이라 그랬죠? 자, 계속 봅시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에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또 광명한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봉사의 변동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들어가냐? 캄캄한 시련의 밤에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첫째 실망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때 그들은 뭐를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따라갈 것이라는 겁니다. 둘째 천사도 그런 자들이 따라갔고 셋째 천사도 그런 자들이.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가 깨닫고 난 다음에 다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실망 중에 연구하다가 천사를 발견하고 기별을 발견했어요. 넷째도 그렇게 된 겁니다. 넷째 천사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다섯째 천사도 그런 과정을 건넜어요. 뭐를 연구함으로? 성경을 연구함으로.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연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게 무슨 진리입니까? 이게 성소 진리입니다. 성소 진리.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늘 성소가 있느니 없느니 이렇게 하는 자들이 어떻게 이걸 깨닫겠느냐 말이에요. 이걸 연구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잘 찾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하늘의 봉사인 그분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844년 당시와 재림 직전까지 셋째 천사의 기별과 다섯째 천사의 기별까지를 따라갈 때에 이 구속의 경륜을 깨닫는 자들은 그 혼인 예식은 물론이요 어디까지요? 잔치에 들어간다. 또한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또한 다섯째 천사는 당시도 이랬지만 오늘날 당시에는
성경의 증거를 통하여 같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필하실 때에 그 나라를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실 때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들어가는 자들로 표상되었다. 그러니까 이건 계속 뭡니까 이제? 연구하는 자들. 여러분 이 지성소로 누구를 모아야 예식에 참여한 자들이 누가 될까요? 14만 4천 신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지성소에서의 구속사업은 신부를 불러 모으는 사업입니다. 지성소에서 구원 얻은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들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흠과 점이 없는 이런 품성의 소유자들. 이것이 구속사업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면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도 결혼에 대한 동일한 상징이 소개되었는데 거기서도 조사 심판이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될 것을 분명히 나타낸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다 예복 곧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손님을 살펴보게 된다. 여러분 이 비유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사 심판이 혼인 잔치보다 먼저 진행될 것이다. 여기 이 잔치는 예식이 아닙니다. 이거 여기 예식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말하는 혼인 피로연에 참여하기 전에 뭐가 있겠다? 조사 심판이 있겠다. 흠없는 예복을 입었는지 입지 않았는지를 조사하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을 마태복음 22장에는 기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선지자의 계시 중에 나타난 설명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발견되는 자는 밖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쫓김을 당하지만 검상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것이 인정되는 자는 모두 간합을 받고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사 심판이요 하늘 송수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업이에요. 자, 이제 조사 심판이 끝나고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혀질 것이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어떻게 해요? 닫혔다. 이거는 앞으로 닫힐 문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 혼인 예식을 이렇게 현대 진리의 예언과 결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큰 완성이 되기까지 은혜의 문이 닫히기까지 그 말입니다. 까지 모든 사실이 다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 이 예식에 비유한데 이 현대 진리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잠시 요약을 해보면 성소의 정결 7장 13절 또 말라기 3장 이 모든 것은 같은 사건이다. 신랑은 예수님이요 신부는 거룩한 성이요 또 내 친구는 들러리요. 이거는 예식대입니다. 손님은 백성들이다. 요거 지금까지 우리가 연구한 것의 요약입니다. 하늘에서 베풀어질 피로여. 여기는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이건 하늘잔치입니다. 이제 지성소에 있는 예식이 아니에요. 여기는 들러리는 없어요. 잔치 때는 들러리 필요 없습니다. 손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는 모든 것은 허다한 머리.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질문입니다. 이걸 여러분하고 한번 시험을 한번 쳐볼까 했는데 얼마만큼 이 구속의 경륜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류는 혼인잔치의 소문을 언제부터 듣게 됐습니까? 소문. 태초, 범죄한 이후부터. 예. 이 복음 전체를 다 태초부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초청장은 언제부터 보내졌는가? 초청장은 불러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냅니다.
그 다음에 3번 어떤 백성이 초청받는 특권을 얻게 되었는가? 누가 초청장을 받았습니까? 비유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그 응답했습니까? 비유 가운데 한 명도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자, 그래서 잔치를 베푼 임금님은 어떤 긴급 조치를 취했는가? 사거리에 가서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 가는 사람 강권하여 데려오라. 그러니까, 네. 그래서 손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득 찼다. 자, 혼인연식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1844년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혼인연식은 어디에서 거행되며 장소는 어디인가? 하늘 지성소. 네. 종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식장을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소에 어떻게 했다가요? 거듭하더라. 1844년부터 시작된 혼인 예식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예식이 오래 걸린 겁니까? 왜요? 손님이 가득했다는데요? 손님이 다 찼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예식의 자리가 다 14만 4천이 다 찼다는 겁니다. 수요로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한 명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어요. 그 사람을 쫓아내니까 빈자리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래서 지체되는 겁니다.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공헌하는 재림 신자들의 수요가 거듭합니까, 안 합니까? 거듭한데 뭐를 안 입고 왔어요? 예복을 안 입고 왔어요. 그런데 몇 명이나 안 입고 왔다고 그랬어요? 한 명. 근데 그 한 명이라는 것은 이게 숫자가 한 명이 아닙니다. 자신이 다 한 명이에요. 그런데 내가 준비한다니, 여러분이 준비되지 않고 내가 난 준비 안 됐다. 그런데도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비유 가운데 한 명이 부족하니까 그 수요를 채울 때까지는 지연이 지체되는 겁니다. 지체되는 원인은 14만 4천인의 수요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체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 몇 명이 비었기 때문에. 한 명. 그 누가 채워야 할 자리예요? 내가. 전부 내입니다. 지체되는 이유가 나타나죠? 네. 지체되는 이유. 한 사람의 수요가 채워진다는 것은 빈자리에 14만 4천의 자리가 채워지면 이제 어디로 피로연을 하게 됩니다. 하늘에 가서 이제 피로연을. 12번째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번째 질문이 뭘까요?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 사거리에서 끌려온 형편에 예복을 준비한 시간이 있었습니까? 언제 예복 주합니까? 길 가다가 끌려왔는데. 그래서 주인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해놨다고요?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한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입지 않았고 그가 왜 안 입었느냐 하니까 질문이 답변이 없었어요. 유구문이. 왜? 왜 입지 않았을까요? 12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왜 입지 않았는가? 왜 입지 않았느냐? 이 사람은 어디 무슨 예식에 가려고 갔는지 모르 근사한 옷을 입고 집에서 나왔던가 보죠. 그러니까 자기 옷이 좋다고 생각해요. 예복이 있었지만 자기 옷이 어떻게 합니까? 좋으니까 들어간 겁니다. 만약 돼지우리에서 똥을 치다가 왔다면 그 사람이 옷을 갈아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막 이 사람은 틀림없이 갈아입어요. 그 옷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옷이 근사하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것은 믿음이 없었다.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예복은.
자신의 의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의를 얼마간 신뢰하고 자기의 근사한 옷을 신뢰하고 실패한 혼인 거기 있어요. 혼인의 후가 무엇인가? 읽어보세요. 그 잔치에 참석하는 모든 손님을 위하여 예복이 준비되어 있었다. 이 예복은 임금이 마련하신 선물이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흠이 없는 품성. 이것을 임금님이 준비해놨다. 여러분, 우리의 의복은 아무리 좋아도 이 의복에 갖다 대면 더러운 걸레. 좋은 옷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옷을 들어갔는데 예복을 다 입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옷이 얼마나 거기 가보니 더럽고 추한지. 왜 안 입었느냐 하니까 막 창피스러워서 할 말을 못해요. 여러분요, 이 예복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은 입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복을 입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서 흠과 주름 잡히온 읽으세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준비해서 입히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순순히 믿음으로 받아 입어야 되는 겁니다. 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마지막 남은 교회, 조직된 대총회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14만 4천인들이 남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흠과 점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에 늦은 비를 부으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흠과 점이 없는 그런 품성으로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리니 그 입에는 뭐가요? 거짓말이 없고 흠과 점. 여러분, 그런 어떤 조직된 교회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아무리 조직된 교회가 훌륭해도 뭐 혹시 덜러리는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불가능한 겁니다. 아내가 되기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어려운 생에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으로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는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이까지만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전할 복음입니다. 이 의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참여해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는 당신의 아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의를 티끌에 던져야 됩니다. 내가 잘나니 못나니 여러분 자아를 완전히 포기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란 뭐냐?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자신의 의로움을 티끌 속에 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여러분, 내 잘났다고 생각하고 참된 겸손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 옷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신랑이 그렇게 될 때에 하늘 잔치자리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 여러분, 이 혼인잔치의 그 예식에는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신부입니다. 신랑 신부가 되려면 그 신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구경시키면서 신랑이 기뻐하는 모습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구나. 뭐에 홀렸을까요? 그 풍성이에요. 그 아름다운 품성.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완전히 빼앗았구나. 참 예수님이 자기가 해놓고도 보니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가 매혹하게 봐.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는 향기가 나야 됩니다. 결코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저런 이런 이야기들은 사라져야 돼. 꿀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이. 그 목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얼마나 그 품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민망군의 여호와를 감사하는 일이 그 잔치에 사무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모두가 그 잔치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한 사람만 차면 아멘. 끝납니다. 끝나고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 한 자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모두가 그 자리에 청함을 받고 참여하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